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 언약의 책 10계명의 해설판이라고 있는 언약의 책 중에서 안식년, 안식일 및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10절, 11절 안식년은 매 7년 때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지요. 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산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또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땅을 방치해 두라는 규례입니다. 12절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이렛 날은 쉬라.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종도 나그네도 다 쉬게 하라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인데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지요. 6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넘어간 6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리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그 밤에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이제 7일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니까 광야를 거쳐갔던 그거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은 77은 49잖아요.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맥추절인데 그래서 77은 1회가 7번 됐던 49절 지난 거고 오순절에 같은 수는 열을 뜻합니다. 10번을 뜻해서 10번이 5번에서 50일 지나고 오순절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지요. 처음 이제 문자 그대로는 보리맥자에다 거두 축제하니까 보리를 거두는 절기인데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거두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입니다. 보관할 장자지요. 마지막 수확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수확 때라 그때는 초막절이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이 지내도록 장막에 지내도록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보리라고 했던 것은 유대 달력을 1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 달력은 1월, 그 다음에 시완월은 이제 3월이나 4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7월에 이렇게 행해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아비벌 유대인의 1월은 3, 4월이고 시완월은 5, 6월 지금쯤 되는 때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은 9월, 10월 때입니다. 그런 때고 농경사회로부터는 첫 수확을 거둔 때, 마지막 수확을 거둔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적 기원으로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 기리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은총을들을 기리는 그런 날들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안식년, 안식일은 각각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지키는 규례인 반면 그 무교절, 유월절, 수장절은요 그 17절에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모든 남자들이 가장들이 다 지정된 장소에 모여오도록 나오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안식년, 안식일은 개인적인 규례이고 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말하자면 공동체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안식일 규례를 가르쳐 주신 후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니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이거는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가짐, 태도에 대한 지침을 주었지요. 그리고 3가지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 직후에도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3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 태도에 대한 지침들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내용은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절대 신앙과 관련이 있음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신앙심에 절대 신앙의 마음을 고백하고 적용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시는데 안식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태도 지침 17절에 19절까지 5가지인데 먼저 처음에
17절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간에 나와야 한다. 이거는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죠. 반드시 나와야 된다. 반드시라는 번역이 안 됐지만 그 뉘앙스 충분히 우리가 있습니다. 번거로워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18절 첫 번째 너희는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구별성을 강조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누룩 넣은 빵과 함께 하지 말고 반드시 누룩 없는 빵으로. 누룩 없는 빵 그 맛조라고 그러죠. 그 전에 저희 성찬할 때 이스라엘 박영구 선교사가 보내줬던 네모진 거 있잖아요. 그게 맛조입니다. 누룩 없는 빵입니다. 보통 때는 안 먹어요. 맛없어도 안 먹습니다. 구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18절 하반부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절기에 바친 기름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날 바로 폐기한다. 이거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 편에 따라서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좀 아까워 보여도 하나님께 바친 기름은 그날에 폐기해야 된다.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 상반부에 너희는 너희 땅에 난 천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 너희 하나님으로 식으로 가져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 최우선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부에 너희는 너희 새끼염소 거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학자들에게서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뜻이라 단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온 표현이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었고 보통은 그냥 우리가 썩 느끼기를 새끼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 잔인하죠? 잔인하지 말라. 비인간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으로 많이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코셔 푸드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고기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요 구절에서 비롯된 풍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 태도를 강조하면서 뜬금없이 유제품을 고기와 같이 먹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문맥의 흐름을 따르는 것인데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문맥 흐름을 따라 추정하면 아마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젖은 새끼염소로 살리는 생명줄이지요. 새끼염소로 생명줄입니다. 새끼염소를 삶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요. 고기 삶는 것은 뭐 계란이 고기 삶는 것은 먹으려고 죽여서 먹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젖을 오히려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너희 탐욕을 채우려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식년, 안식일 및 절기 규례는 모두가 다 사람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규례들입니다. 사실은 모든 율법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례들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잘 살기 위한 율법을 그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도구, 죽게 만드는 도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럴듯한 또 하나의 근거는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언약의 책 중에서 요 23장 19절이 구체적인 지침들의 맨 마지막 매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23장 20절에 33절 언약의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모두를 아우르는 그 바탕에 해당되는 절대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반듯하게 모시고 따르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해석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단정 지킬 수는 없는데 생명을 살리는 젖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 그 생명의 도구들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죽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죄악을 우리는 종교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폭력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비롯되고 또 신앙을 욕망 수단의 욕망 성취의 수단처럼 여겼을 때 나타나며 결정적으로요. 이 종교적 폭력이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 자신의 죄의 각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수단으로 여겨졌을 때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자기 의의 수단으로 여겼을 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중세 유럽의 프랑코 왕제라고 있었잖아요. 그 프랑코 왕조 국왕 중에 카롤루스 마그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코 왕조 황제 중에 제일 유명한 황제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제 유럽의 탄생 및 유럽의 통합을 상징하는 존재로 추앙받고 있고요. 그 카롤루스 황제가 살아있던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제일 이상적인 황제로 평가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제 원정을 내는데 그 원정의 성과로 프랑코 왕국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바다 건너 영국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이제 비잔티움 거기를 제외한 오늘날의 유럽에 해당하는 그리스 세계 대부분을 하나의 정치체 안에 통합시킨 인물이 이 카롤루스 국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교도들을 개종시켰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사람은 1166년에 성인으로 시동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가 이민족을 그리스도교화한다는 그 명목으로 722년부터 약 30년 동안 그 작생 지방이라고 있죠. 작생 지방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30년이나 걸렸다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치사해 주듯이 작생족에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요구한 작생족에게 항복하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 및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요구를 했는데 카를로스 군대를 막을 수가 없다. 그 힘의 열쇠를 알고 있는 작사의 귀족들은 카를로스가 너희 기득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항해서 개종을 하고 협력자로 변신했습니다. 다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협력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런 반면 대다수의 작사인 민중은요 아주 처절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자 하루에 4,500명의 민중이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요구에 반발하는 민중은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교 복음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인데 이처럼 도리어 사람을 죽이게 하는 도구, 죽이게 하는 명목이 된 인간의 욕망, 그 야망 때문에 왜곡된 역사가 적지 않은 게 큰 유감이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그러죠.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선택의 인격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개종시켜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현대 선교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될 게 이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그러시죠. 새끼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하나의 메시지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의 도구를 사람들을 도리 억압하고 죽이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전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와 이것들을 지켜가는 마음가짐, 그 태도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친해서 하나님의 이제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렇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를 주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롭고 수고롭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 판단은 그렇게 느껴지는 왜 하루 쉬어야 돼? 7일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줄 텐데 이게 자연스러운데
왜 주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규례와 지침은 저희가 누누이 출애굽기 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년, 안식일, 절기들을 지키는 거룩한 행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이 되는가? 오늘 우리 같으면 문자적으로 안식년, 안식 꼭 지키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은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거룩한 행습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활에 리듬을 주어서 건강하게 신나게 살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행습이 우리에게 생활에 리듬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훨씬 더 밝게 힘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생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리듬은 더 많이 들어봤지요. 서카디안 리듬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은 감정의 기복, 신체 컨디션 변화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패턴과 주기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서카디안 리듬은요. 그 신체 24시간 생체 시계로서 수면 각성 주기, 그다음 호르몬 분비, 체온 및 면역 기능 조절에 관하여서 과학적인 검증, 신경과학 및 생리학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은요, 예컨대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사람들은요,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최근 연구들이 잇따라 밝혀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라는 10계명의 제 4계명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치 그 런너스 하이처럼 운동하는 사람들 런너스 하이처럼 운동이든 독서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습관 곧 그 생활 리듬이 우리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아난다미드를 활성화시키고 이 아난다미드 몸쪽 마리화나라고 그러죠. 아난다미드가 신체의 자연산 몰핀이라고 하는 엔돌핀을 분비하여서 그가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행복감을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라, 땅도 6년 경작하고 1년 쉬게 하라. 그대로 순종하면 그 과정을 모르니까 과정을 모르는데 일이 더 잘 되네, 그렇게 힘들지 않네, 사는 게 더 즐겁네, 소출도 더 많이 나오네, 경험적으로 복된 삶 은총을 누렸지만 오늘날 학문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지 그 과정과 이유들을 밝혀주었습니다. 예컨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아난다미드를 발견한 라파엘 모슐렘 유대인 학자나 루미드 옹드레안트라는 학자들도 그런 거고요. 그 안식일과 안식년 일주일 7일 내내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하루는 푹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 일도 훨씬 즐겁고 일의 능률도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땅도요 7년 동안 비료 주고하면서 계속 경작해서 소출량보다 6년 동안에 경작하고 1년 그냥 쉬도록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전체 소출량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문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독서 같이 그 생활에 리듬을 주는 게 사람의 신체 또는 지성과 감정에 큰 유익과 행복을 주는데 안식년, 안식일, 절기 이거는 거룩한 생활의 리듬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룩한 생활의 리듬이니라 이는 사람의 영혼, 정신에게 강건함과 균형 그리고 인내력과 밝음 등을 안겨주는 말하자면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게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듣고 주변 사람 보는 것처럼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신자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든 개인 큐티를 하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금씩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심령이 매우 안정적이 되고 강건해진 모습들을 많이 봤지요. 우리 자신도 많이 체험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처럼 또 사도 요한이 공고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듯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라 영혼이 맑고 강건해야 결국은 감정도 사고도 신체도 맑고 밝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 절기는요 거룩한 생활의 리듬을 타서 자연스럽게 그 행복을 만끽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지침입니다. 사람을 구속시키고 제한하고 코 끼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둘째로 거룩한 생활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게 자연적 은총이라면 거룩한 생활의 리듬에는 특별한 은총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깜짝 놀라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절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규례들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 없어지고 그냥 율법 조항만 들이대고 지키고자 하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는 게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취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하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범해서까지 사람들이 경직된 태도, 겉에만 보는 경직된 태도를 깨뜨리시고 은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해요? 살면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선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부모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교만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질병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하였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치를 망각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데 무모해집니다. 겁없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가 대조적으로 시편 27편 13절 14절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태도, 정의로움과 사랑, 강건하게 지켜갑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쫓겨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도 지키며 살아갔잖아요. 그 안식년, 절기, 이 거룩한 습관,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진리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다 지혜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다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았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 좋은 사람인데 대학을 잘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돈 벌기도 굉장히 돈 많이 못 벌고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요. 시편 127편에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 20대 넘어가면 대부분 다 경험하지 않나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운칠기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운이 7이고 70%고 자기 실력, 재주가 30%라고 그러는데 운이라는 말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사실 실력은 내 노력은 30%이고 하나님 은혜의 도우심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강조하는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아니라 강조하는 원리입니다. 심지어는요, 물론 약간 해악을 했지만 운이 11이고 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는 운,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운세,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유행이잖아요. 누구에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는 유행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려주신 이거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확실하게 내린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근간은 기둥은 거룩한 습관, 거룩한 생활의 리듬을 잘 세우고 타는 것입니다. 안식년, 안식일이 개인적인 적용, 거룩한 생활의 리듬이라면요, 절기는 이제 공동체적인 적용, 거룩한 공동체 생활의 리듬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서 어렴풋하게, 명확히 보지 못해 어렴풋하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 추석 이런 명절, 절기들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새 세상이 말세인 증상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붕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국가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획일화된 절기가 시행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 추석, 설날 때 이제 뭐 차례 지내고 이런 거 성묘 안 하잖아요. 다 해외여행 가지, 연휴 다 해외여행 가고,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더 사실은 깊어지지요. 그런데 대조사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 세상이 그렇게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대조사회로 제정해 주신 게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 자발적 헌신의 결정이 바탕이 된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 생활의 리듬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처럼 주일 예배의식, 성경학교 교회들을 신실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부활절, 감사의 날, 성탄절, 그리고 이제 수련회 등 절기와 비슷한 연례 행사를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라, 절기들을 잘 지키며 살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우리 삶에 정말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입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인생이 무상하지 않고 영원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마치 딱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우리 주 예수님의 초대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들어가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에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로는 깜짝 선물과 감동 손길로 내려주시면서 그것들을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년, 안식일, 절기들을 구별해서 확실하게,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지켜야 하신 규례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메시지지요. 주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처럼 주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 신실하게 우선순위 확실하게 두어서 잘 지켜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주 예수님을 정직히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이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 특별한 은총을 모두가 누리는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영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며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됨을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작은 자들에게도 행복한 삶, 신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 같지만 생활에 리듬을 주라고, 특별히 생활에 거룩한 습관의 리듬을 주며 달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 안식일, 절기들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본을 주셔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냥 종교인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며 따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의 거룩한 리듬을 세워가고 신앙생활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도 자연적인 은총,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리듬이 우리 영혼과 지성과 감정, 신체에까지도 행복 에너지를 느끼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손길들을 체험해서 알게 해주시고 특별한 은총, 때때로 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개입해 주셔서 정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감동을 먹게 하신 은혜의 손길들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그냥 내 노력, 내 수고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는 인생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히는 일일 수도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유행을 바라는 운수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살지만 결국은 초라한 운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저희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당당히 외쳤던 다윗처럼 저희도 그 약속을 주장하며 외치며 기뻐하며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내 판단이 앞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적당히 폰만 잡고 생생내기만 하려는 저희들의 오만한 생각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게 익숙치 않다고 이게 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옛사람이 습관대로 뭉개고 살아가기 잘하는
저희들의 영혼의 게으름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간구하옵기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생활의 리듬,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생활을 거룩한 습관 잘 들여서 자연적인 은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총, 그 모두를 누리며 신나게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더욱더 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살고자 하는 그 초심,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도록 감동해 주셔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실감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참 벅찬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거룩한 생활의 리듬을 잘 세우고 꾸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행복과 의미가 풍성한 삶을 점점 더 실감나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